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과 이 전도를 계속 얘기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과 전도 속에 정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 장갑과 같습니다. 이 장갑이 손을 끼려고 장갑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갑이 온전하게 되려면은 이 손을 집어넣으려고 이거 장갑을 만든 거거든요. 그거 같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걸 닮은 모양으로 만든 게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이 이루어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충만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둘이 이렇게 연합해야 번성하고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한 몸이 될 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 특별하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다른 것은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혼 육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살로 채우시고요, 그 갈빗대를 가지고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면서 그를 이 아담에게로 이렇게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서요,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이게 내 뼈 중에 뼈구나, 그게 내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금방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여러분이 그냥 멀리 있어도, 여러분이 가까이 있어도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중에도 금방 우리 아이는요, 금방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걸음걸이 뒷모습만 봐도요,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그거는 특별하게요, 여러분에게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엄마들은 더한 것 같아요. 엄마들은요, 멀리 있어도요, 아이가 딱 우는 소리 나도요, 아빠는 절대로 못 듣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들어요. 엄마는 들어가지고요, 그 아이 소리가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관심과 그게 전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연합된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 이렇게 연합이 돼서,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인간을요, 그렇게 연합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 때, 그 말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은요, 그걸 얘기하려고 성경을 쓴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합되는 것을,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담이 깊이 잠든 중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연합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담이 깊이 잠든 중에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렇게 연합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이 연합이 안 되면은요, 이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생육하는 것이, 이것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이것을 보고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이 흙으로 지으셨다. 이 흙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흙은 먼지, 티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티끌로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간을, 원래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원래 아무것도 없이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 이 원어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존재도 없었습니다. 마치 백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 때 이게 완전히 죽은 자죠. 그래서 지혜와 능력도 없는 상태요. 내 것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 그러니까 영혼, 육, 그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능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와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인간이요 다 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육체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랬습니까?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됐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죠. 하나님을 닮고 사는 그런 존재가, 연합된 그런 존재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축복을 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연합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보니까 인간을 만들고서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그 인간을 보시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살 것을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고 너무 좋았던 것이죠. 세상이 창조된 창조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합돼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래서 동물들도 암컷과 수컷이 연합돼야 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 하나님들,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는요 물에 있어야 완전합니다. 그렇잖아요. 물고기는 물에서 뭐든 먹을 거, 뭐든지요 필요한 것들을 그 물에서 전부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완전합니다. 나무는 흙에다가 이 뿌리를 받고 살아야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지으신 거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됐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오고, 그때부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완전히 파멸이 오고 불안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합, 우리 사람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될 때만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이 만약 깨져버리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요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정말 이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게 다른 것을요, 다른 것과 이렇게 연합이 되어진다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사는 것이 고통이 될 것이고요. 염려 근심 속에 살아야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거는 창조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한숨과 절망과 정말 어려움들이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 때만 완전하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고, 이걸 완전히 알려주시려고 설명하시는 그 교재가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이거는 이제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그릇이 아니요, 하나님을 안에다 담고 있는 연합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독립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생은요, 이때부터 나 중심의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고, 내가 이제 주권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재판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경영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면은요, 이게 참 우리 아이들 보면은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손녀들이 집에 와서 막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또 오면 좋고, 근데 또 막 힘들잖아요. 다 어질러 놓고 또 가도 좋고 와도 좋고, 또 가도 좋고, 그게 아주 묘한 게 그게 손자손녀들 아닙니까? 그 손자손녀들은요 와가지고 뭐 일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음껏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음껏 해도 전부 다 뒤치다거리 다 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부 다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면요 진짜 우리가 일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돼서 내 안에서 생명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내가 그것도 없이 일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부터 정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던 이 존재가, 이 하나님 떠나서 이제 내가 독립된 존재가 되고, 내가 이제 주권자가 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주인된 그런 삶을 살리니까 이때부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가지고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를 건드리면은 그냥 안 놔둡니다.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냥 안 놔둡니다. 어떻게든지 정말 그 보복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사람들은요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내가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니까 내가 배워야 되고, 열심히 모아야 되고, 전부 다 이게 타락된 이 세상이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니까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열심히 모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도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통과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으면은 내가 아멘 하고요, 나와 맞지 않으면은 노멘 합니다. 그래서 딱 나와 딱 맞으면은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에 이제 맞아졌다는 그 말이죠. 그러려면은 제가 좋은 말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말을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꼭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저는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뭐 설교를 저렇게 하나, 정말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여러분을요, 내 말로 여러분을 막 감동시키고 여러분에게 막 좋은 말을 주어서 정말 흡족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면은 제가 진짜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려는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원래 너희와 연합된 자이다. 아담과 하와 때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요, 그 안에서 연합되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가 이게 나타나니까 모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으면요, 성경도 전부 다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지식이 되니까 나중에 가면은요, 마른 뼈다귀와 같이,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이 정말 완전히 이 하나님의 생기가 없고 완전히 지내버린 그런 정말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런 존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정말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들을 군대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요, 전부 다 나중심이에요. 그래서 모두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요, 나를 위해서 삽니다. 독립된 나죠.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것을 늘 아시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연합을 원치 않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센 사람이 있잖아요. 그 나를 위한 신앙을 찾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요,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들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도 중요하지만은요, 이런 것 저런 것 내가 원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은요, 완전히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을수록, 똑똑할수록, 뭘 많이 가질수록, 많이 배울수록요,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나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뭐 법관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요즘에 법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이 법관들 다 보세요. 가진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전부 다 서울대 아닙니까? 서울대 거의 다 서울대더라고요. 이게 많이 배울수록 뭐냐? 내 주장이 이게 강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듣죠. 내가 옳은 대로 다 진행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절대로 속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든지 연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든지 마귀와 연합하든지 이게 전부 다 이게 연합되는 그런 존재로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혼자 서는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서 그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수록요, 있는 사람보다도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진정한 나를 이렇게 발견할수록요, 무능한 자기 정체를 알게 될수록 이 흙으로 만든 이 자신을 이렇게 알수록 절대자를 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이렇게 원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영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육신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연합돼 가지고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과 사람이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곧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안에서 나를 다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들에게 죄를 전부 다 정하셔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나의 본질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 무능함을 알고 십자가 앞에 서면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요, 예수님이 죽으실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죽으셨어요. 그래 우리를 포함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한 것이죠.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8.15 광복절이잖아요. 해방됐잖아요. 8.15 광복절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까? 아니, 미국 대표와 일본 대표가 그렇잖아요. 사인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항복하겠다. 사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해방이 된 거를요, 어떻게 누립니까? 내가 그걸 봐야, 꼭 사인한 걸 봐야 누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이미 사인이 다 끝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완전히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걸 못 믿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해방은 못 받죠. 계속 묶여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믿는 사람은요, 정말 그곳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는 느낌이 있어.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축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생각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에는 입에서 전부 다 나오는 말이 저주요, 썩은 냄새가 풍기고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꾸 역사하니까, 내 안에서 생명으로 자꾸 역사하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고, 정말 어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둠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말 한마디에요, 어둠이 떠나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요, 정말 이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신학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여러분 안에서 정말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안에서 계신 이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풍성하게 누려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요, 그 누리는 그 생명이 이게 흘러나갈 때 이게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그걸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나님이 연합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여러분이 그 마음이 열려져서요, 그 은혜를 자꾸 누리면은요, 그 생명이 자꾸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살리게 돼요. 가족들을 살리게 되고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요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전부 다 살리는 이런 약속의 유업을 전부 다 이어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한번 살펴보세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그렇죠? 정말 능력 있는 자가 많냐? 문벌 있는 자가 많냐? 정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냐? 그렇지 않다요. 그런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참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멸시받는 것들과 그렇죠, 없는 것들을 택하여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무시하는 것 같아. 없는 것들과 정말 그 멸시받는 것들과. 그런데 왜 그래요?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답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그렇죠.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우리가 지식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뭘 많이 가지고 없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돼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흘러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사람을 살리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나 이런 거는요, 절대로 우리의 지식 가지고 절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 설명하고 막 지식을 가지고 잘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칠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받게 되고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고 정말 새 생명들이 태어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진짜 누구를 나타내는 삶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나타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참, 일부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사단이 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여러분이 제 자존심을 건드린다 그러면요, 한 번, 두 번은 참아요.
세 번, 네 번 내 자존심을 계속 건드린다? 그러면 제가 그때 나옵니다. 내 안에 딱 사단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딱 내가 그거 딱 지킬 수 없는 그 선을 딱 넘으면 내가 이것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딱 하고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여러분 안에 딱 또아리를 딱 틀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한번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한번 까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단이 또아리를 딱 틀고 있다가요, 여러분이 내 기준에 딱 안 맞는다, 독립된 나한테 누가 대적한다, 나를 뭐 무시한다, 그러면요 딱 내 속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다가 팍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있다가 어느새 또 싹 들어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마 싹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정말 복음 깨닫고 이거 얼마나 경험합니까? 막 성질 뭐라고 한마디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들으면 막 화를 막 올라오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막 그 고백할 때 스물스물 고개 딱 신문 쓰고 싹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이을자로 받았는데 그 유업을 이을자는 내가 이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자래.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지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 원래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나와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계시네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정말 이 하나님이 나와 연합된 사실을 자꾸 누릴 때 이게 생명으로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은요, 별거 아니면 별 말이 아닌데도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야 이게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면 복잡해지면 그거 잘못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거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막 답답했다가도 답답할 게 없어. 왜? 그 답을 딱 찾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막 갈등이 있다가도요, 여러분이 딱 만나는 사람이요, 이 갈등이 싹 없어져. 여러분 만나가지고 자꾸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게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나타내는 거라니까. 이 사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마귀가 나타난다. 그 삶이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살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여러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말이 이게 나와집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많이 생각해요. 저거 이렇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막 근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것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갈등이 있다가도 다 다 지나가는 거야. 그리스도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면 되지. 이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답을 얻는다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집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지고 충만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생명이 흘러나가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그런 부르심으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 것 가지고 살릴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꾸 나타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세요. 이 자신을 살리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 생각 가지고 하면 나 절대로 못 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가 딱 하나가 딱 됐어요. 하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연합한 자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꼭 이 축복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동안에도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 완전하신 이 말씀,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약하지만 능력이 없지만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가진 자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증거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